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 젊은이 교회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를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자유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 옛사람으로부터 자유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이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떤 느낌으로 와 닿습니까?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그런 경험을 하고 사는지, 죽고 사는 것 같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죽고 산다는 것이 뭔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변화가 왔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다면 아직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조세형이라는 유명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대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은 1970년, 1980년대에 이 절도 행각을 했던 아주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때 현직에 있는 고관, 국무총리도 그렇고 장관, 무슨 대기업의 재벌, 회장 이런 사람들 집만 이렇게 도둑질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훔친 것을 가지고 일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그래서 의적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던 때였는데 이 조세형이라고 하는 도적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속에
뭔가 대리 만족 같은 그런 느낌도 주었을 정도로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16년 감옥살이 했습니다. 절도죄로 16년, 무기징역까지 받았을 정도면 대단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는 16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출소하게 될 때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서 출소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한동안 굉장히 술렁거렸을 정도로, 그 유명한 도둑이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간증거리가 될 만하죠. 그래서 꽤 많은 교회에 다니면서 간증도 했고요. 그러다가 그가 어떤 목사님이 한 3년 정도 정말 노동도 하고 수도도 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라,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그 말을 들었으면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갑자기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한 2년 정도 좀 지나서 일본의 간증 집회를 갔다가 거기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일본의 아주 고급 주택가에서 거기서 도둑질을 해서 붙잡힙니다. 일본 경찰에. 그래서 일본에서 재판을 받고 3년 6개월 형을 받습니다. 중간에 좀 감형이 되어서 출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또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간증까지 하고 다니고 목사까지 되었는데 다시 도둑질을 했다. 그 이후에도 지금은 아마 80이 넘었을 것 같은데 그분의 나이가 계속 도둑질을 했다고 하는 뉴스가 심심찮게 들리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조세용 씨를 가만히 보면서 예수를 믿을 때 단순히 속죄 한 만을 가지고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 그렇게만 한다면 이 조세용 씨가 특별하게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정신 차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더라.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절도도 중독과 같아서 그런 모양이죠. 하여튼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게 되더라,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붙잡혀서 수갑을 잡고 있더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속죄는 받았는데 또 죄짓고 또 용서받고 또 죄짓고 또 용서받고. 조세영 같은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딱 드러나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조세영 씨와 같은 삶을 살아요. 죄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믿고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믿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도대체 복음의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죄 지으면 용서해주고 또 죄 지으면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그게 진짜 십자가의 복음의 끝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은 죄를 짓지 않게까지 만드는 능력, 죄의 종이 되지 않게 만드는 능력,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인지를 오늘 한번 깊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볼 표현이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는 죽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다. 성경은 그냥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죽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조세영 씨가 절도에 중독이 되어져 있었는데 예수는 믿었습니다. 그분의 어떤 인터뷰라든지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진심이라고 느껴진대요. 그냥 사기꾼처럼 말을 한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요.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감격이 있었고 확신도 있었고 용서에 대한 확신도 있었다고 느껴진대요. 그가 아주 교묘하게 사기를 친 건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하게 느껴졌대요. 그런데도 절도의 습관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죄에서의 사로잡힘은 죽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죄 따로 나 따로가 아닙니다. 죄가 나 자신이에요. 우리 생명에 죄가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절로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종도하는 데서 건지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죽게 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서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 많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고 나도 죽은 십자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죠.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었다는. 여러분, 믿어지지 않아도 알기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믿어지지는 않아도 성령께서만 믿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선 알기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나도 죽은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 두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의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내신 겁니다. 우리 이름으로 재판 받으셨어요. 우리가 죽을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안 죽었나 봐요,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우리 옛사람도 죽었는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안 죽었나 봐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왜 그런가? 죽음을, 이 자아의 죽음을 육신의 죽음이라고 자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죄성, 혈기, 성질, 욕심, 정욕, 음란, 이런 죄성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읽지 않으니까 이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 무엇이 죽었느냐?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옛사람이 죽었다. 이 옛사람은 무슨 존재냐? 우리를 실제로 이끌어가고 있는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주인을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 옛사람은 죄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을 통해서 죄의 역사가 일어나면 옛사람은 꼼짝없이 그 죄에 따라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옛 자아는 항상 죄 짓는 자아라. 아무리 죄 안 지으려고 애를 써도 또 죄를 짓게 되고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죄가 일어나는 그 옛사람이 죽은 거라는 겁니다.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옛사람이 죽어도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죄성이 일어납니다. 욕심도, 정욕도, 음란도, 거짓도, 교만도, 성질도 계속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육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헷갈리는 거예요.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심정이신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여전히 우리 속에 죄는 역사하지만 이제는 저절로 죄의 종노릇하며 끌려가는 사람이 이제는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죄의 역사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역사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끌려가는 사람은 아니라. 왜? 죄에 끌려가던 옛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7절에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죄의 세력에서 해방된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죄를 따라 살 사람이 아니게 됐다는 겁니다. 14절에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은 사람은 죄를 짓게 될 경우에 옛날과 다릅니다.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죄를 지었다는 말은 본인 자신이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죄에 그냥 종노릇하게 된 겁니다. 자, 육신은 죽지 않았는데 옛사람은 죽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어. 그 사람 육신이 죽은 거 아니죠? 그런데 그는 육신의 죄의 충동대로 살지 못합니다.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기 때문에. 간수와 교도소장이 다스리는 데 딱 갇혀 있죠.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안 죽었지만 옛사람, 죄에 끌려서 그 교도소 안에 있는 그 사람도 바깥으로 나오고 싶겠죠. 옛날처럼 죄 짓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예요. 죄의 충동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못하잖아요. 또 결혼한 사람, 청년들에게 결혼이 환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도 마음대로 못 삽니다. 이제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독신으로 혼자 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혼을 한 다음부터는 아내나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육신이 죽은 건 아니지만 마음대로 살려는 옛사람으로 못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과 우리를 혼인관계에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이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말이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전에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이제는 신랑 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선교사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모든 이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죠? 주님이 가라고 하는 나라, 주님이 가라고 하는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의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바로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육신이 죽은 건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한국에서 살고 싶고 자기가 가고 싶은 나라로 가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은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바로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똑같은 패턴으로 삽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에 끌려 살던 옛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육신의 욕구대로 죄의 유혹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옛사람이 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죄의 종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어떤 남자 성도님 한 분이 참 신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직장에서 회식이 있어서 참석을 했다가 그 직장의 상무가 그날 좌장이었는데 술잔을 다 돌리더래요. 근데 이분은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라 자기는 술을 안 마시겠다고 한 바람에 분위기가 아주 참 이상하게 경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그 중간 간부 되는 한 사람이 이 집사님의 뺨을 때렸어요. 상무님이 주는 술잔을 안 받는 건방진 놈이라고 그냥 뺨을 때려봤어요. 얼마나 모욕적인지. 그 많은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뺨을 맞았는데 자기는 뭐라고 어떻게 대항도 못하고, 그리고는 사표를 쓸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날 회사도 안 나가고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내가 직장 다닐 수도 없고 신앙생활 마음대로 못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이제 기도로 확인하려고 올라간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강한 마음이, 의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는 너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못 박혀 죽었는데 너는 뺨 한 대 맞은 것이 그렇게 견딜 수 없었냐?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신우회를 위해서 너가 그렇게 헌신한다고 해놓고 그 뺨 한 대 맞았다고 거기서 나오겠다는 거냐? 그 주님의 음성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 날 직장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전에는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의 충동이나 내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무덤이 있어야 합니다. 죽었으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옛사람의 무덤이 있습니까? 그 무덤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경험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생명이시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경험이 안 되는 이유는 무슨 까닭입니까? 옛사람의 무덤이 분명치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은 날짜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 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에겐 그것이 분명합니까? 오늘 그 점을 우리가 확인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고 은혜에 대한 간절함도 있지만 죽지는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나 옛사람의 무덤이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날짜가 분명치가 않은 겁니다. 나는 언제 죽었지? 내게는 옛사람의 무덤이 있나? 유기성 여기에 묻히다. 그런 무덤이 내게는 있는가? 그 점을 확인해야 돼요. 도대체 죽는다는 게 뭐지요? 목사님, 도대체 죽는다는 게 뭘 말합니까? 그게 도대체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앞에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더러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안 됩니다. 그죠? 상상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실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태양을 상상만 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뜨겁지요? 네. 근데 실제로 태양 앞에 가까이 가는 거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정도만 가지고도, 상상만 하는 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나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입장을 말하고 자기 자존심을 드러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이 될까요? 하나님, 주님을 내가 바라보면서 먹고 입고 사는 거, 내 진로 문제, 이런 것들이 여전히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안 돼요, 못 해요,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더 이상 죄도 지으라고 해도 지을지도 않고, 걱정 염려 다 사라지고 나라는 말 다 없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 상태, 그게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인격이시고 그리고 정말 살아계신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인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 없이 살던 옛사람으로 못 살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자신은 안 죽었다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으라고, 그걸 매일 일기로 써보면서 꾸준히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 권하는 이유는, 실제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지속되고 예수님이 정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죽음은 절대로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스스로도 헷갈리는 삶을 사는 거죠.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입니다. 근데 그날 기록에 보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나왔을까요?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 일본 천황이 라디오 방송으로 항복 선언을 하는, 뭐 그걸 제대로 못 들은 사람도 많겠지만 들은 사람들도 아, 일본이 항복했어. 그런데 이게 뭐지? 다 대부분 그랬어. 그날
우리나라 전체가 조용했어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일본이 항복했다는 것을 알지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진 실감이 안 나는 겁니다. 그 다음 날에서야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9월 9일까지 8월 15일에서 9월 9일 9월 9일이 어떤 날이냐면 그 일본 총독이었던 아베 총독이 미군 사령관이었던 하지 중장에게 정식으로 항복을 이렇게 문서를 전달합니다. 그때까지 9월 9일까지는 일본 총독이 실제적으로 총독이었어요. 여전히 우리나라에 총독 행세를 했습니다. 일본 패망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패망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아주 애매한 상태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우리 조선이 해방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어리둥절했던 그 기간 8월 15일부터 며칠 동안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진짜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애매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본인 자신도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이런 삶에서 청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아베 총독, 지금 물러난 아베 총리하고 또 다른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 조선의 마지막 일본 총독이 아베 총독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베 노부유키죠. 한반도를 떠나면서 했던 말, 항복 선언하고 그리고 모든 실권을 다 미군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떠나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그렇다고 조선이 승리한 건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은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 교육을 심어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참 무서운 말 한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자존심을 처절하게 짓밟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지금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지를 실제로 몰라요. 들어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실감을 못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으로 그냥 살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이 존재하니까 여전히 옛사람이 주인인 줄 알아요. 온갖 죄와 의심과 염려와 게으름이 여전히 주인 노릇해요. 이제 이거 청산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선언해야 돼요. 나는 옛사람 유기성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영접한 그 전에 그 옛사람 유기성 아니다. 선언해야 돼요. 죄의 충동이 올 때 우리 속에 다시 옛사람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느낄 때, 마귀가 나를 그렇게 미혹해 들어올 때 담대하게 선언해야 돼요. 유기성이는 죽었어. 나는 죽었어.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예수님이 죽었으니 나도 죽었어.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야.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나는 이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 거야. 그렇게 살게 되어 있어. 마귀야, 죄야,
꿈도 꾸지 마. 나를 지배하려고 생각도 하지 마. 내게서 떠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못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되었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싸워서 이긴 승리라면 실감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전적으로는 갑자기 그렇다고 선언이 된 거예요. 일본 망했다, 조선은 독립했다.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고백하고 선언하고 나가니까 나중에는 우리는 독립한 거죠. 일본이 더 이상 우리를 손도 못 대죠. 손 댈 수도 없죠. 우리가 가만히 둡니까? 우리는 이미 해방됐는데, 우리는 이미 자주국가가 됐는데 어떻게 함부로 감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단계도 반드시 이 단계가 필요한 것. 당당하게 옛사람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 것을 선포하는 일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야, 너가 죽었다고? 말도 안 돼. 죽기는 뭘 죽어? 이런 말 들을 각오해야 돼요. 그런데 옛사람 나 유기성이는 죽었어. 그 고백을 하고 또 하면서 1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3년을 살았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고백하며 10년을 살았어요. 똑같겠습니까? 애매한 상태에서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죽었다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웃을 것 같고 너무 부담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죽었다는 고백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10년 산 사람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당당하게 선언하고 그렇게 나간 사람하고 똑같겠냐 말이에요.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데, 옛사람의 죽음이 구원의 문이고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실제로 병으로 오래 고생한 사람 세상 떠났어요. 그러면 문상 간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아무 계시 이제 고통 없는 천국에 가셨군요. 무거운 짐이 다 벗어진 거죠. 빚이 많은 사람, 그래서 얼마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문상을 간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빚 걱정이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는 게 다 불행한 게 아닙니다. 죽으니까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질병에서도 벗어나고 빚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육신이 죽을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평생 짐 고생하다가 죽을 때 가서야 겨우 자유함을 얻음. 불쌍한 거죠. 우리의 옛사람을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나요? 우리에게 진짜 구원의 삶을 누리게 하려고.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고 세상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고 열등감에 묶여 지내고 계속 관계가 깨어지는 그 옛날 성질로 상처 주고받으며 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는 겁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평강과 기쁨과 감사로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엄청난 변화의 삶으로 그렇게 살게 해 주시려고 하신 거거든. 존 스타트는 제자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사역 현장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지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자기 혼자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텐데 혼자에 계속 죽지 않으니까. 우리 사역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죽지 않으니까 그렇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적당히 믿으면 안 됩니다. 옛사람 죽이라, 그거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 듣고 결론이 옛사람 죽여야 되겠네, 그러면 진짜 저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옛사람을 못 죽입니다.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엄청난 복음을 그냥 믿으라. 우리나라 해방될 때 우리는 그냥 그걸 믿고 누린 것 뿐이잖아요. 우리의 옛사람 죽었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산다, 믿으라. 처음에 어색하십니까? 다 그 단계를 누구나 거칩니다. 안 해보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안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뭔가 계속 중독 상태로 묶고 있는 게 있습니까? 술 문제, 담배 문제, 이성 문제, 음란의 문제, 무슨 도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렵습니까?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다 옛사람입니다. 그것이 이미 예수님 안에 죽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 믿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그를 그렇게 살게 만든 겁니다. 죽음은 경건의 노력으로 성취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음을 아멘, 할렐루야 하고 고백하고 그냥 누리고 나가면 주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14절에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아주 짧은 한 30분 정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여러분에게 누리게 하실 수 있겠는지, 설교하기 전에는 참 기도 제목이었는데 성령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옛사람에서 자유함을 얻은 게 복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옛사람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믿고 고백하고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입으로 구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이제는 하나님, 제가 옛사람을 다 죽이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제가 이제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더 이상 죄의 종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하고 또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입니다. 주의 말씀이 청년들의 영혼을 살리고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으로 이제는 온전히 청산합니다. 더 이상 나는 안 죽었나 봐,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의 종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종이었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생명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청년들을 일으켜 주셔서 거룩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용사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자유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로만 해결할 수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자유를 이제는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죄의 종로로 닫은 옛사람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셨다고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결론이 내려지고 우리의 입술에 담대한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거듭나지 못했을 때의 그 옛사람 이미 죽었고,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 이미 죽었고, 예수님 부활의 주님, 내 생명 나의 주님 되셨음을 그렇게 외치고 나갈 때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이 우리 자신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청년들을 세우소서. 거룩한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청년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소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늘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한국 교회를 살려주소서. 이 나라 민족을 일으키소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세계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해 드립니다. 그 중심, 마음, 감사,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결단하는 순간에 이미 주님은 기쁘게 받으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소서. 돈으로 사는 것 아니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소서. 어떤 처지에서든지 나누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음을 경험하게 하소서. 감사할 때마다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고 감사 제목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할 힘이 언제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이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갈 때 부딪히는 수많은 핍박도 또 유혹도 주님이 이미 다 아시는 것을 믿습니다. 바벨론에 갔던 다니엘처럼, 애굽에서의 요셉처럼 하나님 지켜주시고 세워주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스스로의 민낯을 정확히 보게도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복음 위에도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한 정결함도 주시고 무엇보다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온전히 열리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성도들과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성애 합법화를 추진하는 모든 시도가 다 무산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게 원합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들 주님이 구원해 주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무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속히 석방되게 해주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주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확산이 속히 멈추어지고 전 세계에 재앙과 같이 퍼져 있는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의 문들이 열리게 해 주소서.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주님이 지켜주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찬양하고 그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사랑하며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과 그리고 오늘 온라인 생방송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젊은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한국의 교회, 이 나라 민족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